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설교 시리즈 거기 너 있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뜨거운 눈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이 제목으로는 와닿지 않는다. 속으로 그랬어요. 성공했다. 성공했다. 여러분, 소위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사실보다도 더 감정적 요인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곤 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에도 주차장에서 안내 보시는 분의 친절한 미소에 반하여 교회를 결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에만도 신앙의 기초를 두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잘 말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느껴져요. 이런 지적인 동의보다 가슴에 피 꽂혀야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역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주책맞게 슬픈 장면이 나오면요, 곧 눈물이 흐릅니다. 책을 보다가도 슬픈 얘기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감성이 풍부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이것만 가지고서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구원의 확신과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처음 임했을 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콧물과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사랑 경험 이후에 그 감정만을 찾아 헤매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도 크고 황홀했기에 여간에서는 그 기분을 다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면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죄의식이 느끼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회개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면서 침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도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또는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또는 잔잔한 찬양 중에 각 사람의 영적 수준과 성격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지성적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거장 중 한 분이십니다. 예일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 데일리 브레이크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그는 감성적인 요소보다 지적인 깨달음으로 신앙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의인인 줄 알도록 양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한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구원할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는 참으로 다양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을 돌이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감동의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대부분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의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보수주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일종의 행위인데 기독교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란 말인가? 참으로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진실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거룩성에 치명성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예. 언제? 오늘 아침에요. 또? 예. 하나님 말씀하시 뭐겠습니까, 여러분? 난 기억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늘 첫 번째인 거예요. 그 전 거는요,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어쩌면 죄에 관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기억력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고 이민아 목사님의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잠깐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복음의 맥을 확실히 붙들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함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종교놀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좀 더 나은 크리스찬,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좁은 길, 신앙의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샤르트라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좋은 게 뭐냐면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 노동자의 편에서 자신의 배부름과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대변했던 삶이 저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마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B는 birth죠. 태어남으로 통해서 D, death죠. 여러분 중요한 건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면 C가 있는데 이 C는 초이스라는 겁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두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오르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배 타셨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마 그 사람이 수제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인생이 선택인 것은 알겠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의미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요,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불신앙의 길목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선택을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진화론은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요, 그걸 아마 제 아들이 눈여겨 들었나 봐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왜 그때의 홍해가 갈라진 거, 기적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예배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목사 고시보다 더 어렵다. 목사 고시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사람들도 역시 신앙과 불신앙의 길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홍해가 갈라진 거, 병자가 나은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 향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지적으로 편안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으면요, 힘든 길이, 고생의 길이 주님이 원할 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종종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넓은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최 목사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요, 요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 이 바는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요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율법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들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게 봐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수지자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신적 능력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르트르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C는 무엇이냐면요,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 잡힌 사역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해외 선교도 지향하지만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웃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도 돌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섬김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립군은, 혹시 여러분 독립군 자손이 계신다고 한다면 죄송한데 절반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은 했는데 그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고요, 그 가난의 대물림은 여전했고요, 자식들은 공부하지 못해서 무지가 대물림 되고요, 한국에서조차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밖에만 신경 쓰다가 안에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무능력하게 살 것인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들으면서 친한 부부의 관계일수록 더 애를 갖춰야 된다, 친한 친구의 관계일수록 더욱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제 아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 우리가 친한 관계일수록 더 예를 갖춰야 되는 거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친한 관계가 아닌데요. 아마 진실일 겁니다. 진실일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착각이구나.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내 자녀와 친밀한 관계다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동생 안드레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말을 합니다. 형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동생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다 그렇듯이 종교 지도자처럼 풍채가 좋고 화려한 예봇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위험 있는 사람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버림받은 고난의 종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실망한 베드로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생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선생님 중에 한 명, 라바이,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선생이여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요 선생으로 보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오. 그는 직업은 목수였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그런 생각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틀렸다 맞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지 마세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보니까요 그 말씀대로 고기에 잡히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요 주여 그랬어요. 5절에서는 선생이여, 8절에서는 주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험을 구하는 신앙은요 좀 뭐가 석연치 않은 것으로 여기기 십상인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체험을 했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에는요 T자와 P자가 그런 미니셜이 많이 적혀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 중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T자와 P가 뭐 약자입니까? 무디 선생님은 너무도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try. 그 말씀을 try 해보니까, T 해보니까 prove,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상당수 말씀이 T와 P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T만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호칭이 중요합니까? 신앙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율법학자들이 만나려고 하면요 누가 주도권이 있냐면요 율법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 지키고 못 지키고 따라서 주님이 있고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자식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일생에 자기의 목자임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양입니다. 약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더럽고 장차 눈앞에 닥쳐올 위험도 가늠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이지만 내가 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가 악한가 죄인인가 거룩한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묻지 않으셔요.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의 문 열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은 간절히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적인 후회보다 뜨거운 눈물보다 따뜻한 작은 몸짓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우리 신앙 결단하겠습니다.